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MBC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는데 나는 신이다 라는 걸 방영을 했습니다. 이 다큐를 방영한 이후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출과 이혼, 가정 파괴와 인생 파탄이 늘고 있고 사악한 범죄들이 되풀이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단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만든 사람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네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네 교리를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물질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다 뺏기는 거지요. 네 번째, 음란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정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와 반드시 결탁을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몇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 보게 되면 혈통복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교리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 피가름의 교리라고 이제 자기들이 명칭을 붙인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지요. 마귀와 성관계를 해서 불륜으로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입을 가려야지 왜 치마를 내서 밑에를 가렸느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불륜한 하와가 아내가 남편과 또 잠자리를 해서 낳은 모든 자손들은 모든 인류들은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 없는 교주의 피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혈통복귀의 원리입니다. 이 피가름의 교리는 본래 일제시대에 세주파 교주인 김성도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정득은이라는 사람은 생애 원리라고 붙였고 김백문의 기독교의 근본 원리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도관에서는 박태선의 오묘하다. 그래서 오묘의 명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통일교의 피가름의 원리, 혈통복귀의 원리를 다
합습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정땡땡입니다. 자기의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속여서 수많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해서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출소를 했어요. 또 여성도들을 성폭행하여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1만 명을 성적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키가 170 넘어야 되고 여자여야 되고 몸매가 이뻐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아.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구원 못 받아. 170이야 구원 못 받고 이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왜 속냐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 교리에 딸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과 교수 등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존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틈타서 이단의 활동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실과를 따먹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락한 천사가 하와와 분류를 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죄가 들어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구획이 있어요. 영역이 있습니다. 땅도 소유도 경계와 구분이 있고 가정도 사회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받지 않으면 함부로 다른 나라 못 들어갑니다.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몰래 배 타고 들어가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붙잡히 목에 뜨게 돼요. 바로 추방되는 겁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혼란으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경계선을 넘어오게 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넘어 주행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은 피조물인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 권한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라이프.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 세 번째는 선입니다. 굿, 선. 네 번째는 악입니다. 에블, 악. 생명과 영생과 선과 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절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절대 주권 영역에 속한 2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영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이라고 하는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역이라는 악, 배반이라는 악, 배반이 뭔가를 알아요. 불순종이 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선악을 아는 일을 쟤들도 똑같이 알게 됐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면 왜 안 됩니까?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신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을 때에 그에게 허락된 모든 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경계선을 믿음으로 지킬 때에 생명과 영생까지 보장된 최선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말씀을 불순종하여 경계선을 넘을 때에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관계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왜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줄 아냐? 이미 기록된 말씀,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했지만은 이미 그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남겨주셨어. 그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선 근방에 민통선이 있어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허용할 때가 있어요. 거기를 관광하도록. 그러면 여긴 들어가지 말고 여기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주의를 줘요. 그리고 가다 보게 되면 밧줄이라든가 이 철조망을 걸어놓고 쥐례라고 씁니다. 위험 써놔요. 넘어가서 쥐례를 밟거나 그러면 죽는다고 말이야. 근데 인간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자기 책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과 그리고 생명과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자유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을 한 것을 바로 뭘로 보장해 주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도 넘어가 버려요.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허락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기준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연구하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연구하다가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무화과 나무다, 또 포도나무다, 또 사과나무다, 불륜의 관계다, 자꾸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자체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물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스루라고 하는 광야에 갔을 때에 큰 어마어마한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서 물을 마십니다. 후적후적 마시는데 이 물이 너무 썩었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나무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달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아졌더라라는 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지시했든지 간에 그건 따먹지 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까지가 어떤 나무냐? 그리고 이 나무다 저 나무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길도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하고 있었을 때는요 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였어요. 생명과 자유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는 번영의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영생까지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불순종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과일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신맛인지 아는 자가 그 과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의 맛을 아는 순간 이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어떡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하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을 등집니다. 누가 뭐라고 안 그랬어. 자기가 다 판단 내린 거야. 그리고 나무 잎으로 아래를 가립니다. 누가 시켰어요? 자기 결정한 거야.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킨 겁니까? 선악을 아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 권한입니다.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 권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없는 것은 악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세요.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공허함을 채우셨어요. 황량한 땅에 각종 식물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와 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게 만들었어요. 안 좋은 걸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창조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악을 이제 그만 맛봐.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이 요셉이요 10명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이게 악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배다른 형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악이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바꿀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고 선한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이 또 그 선을 아그레가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당신들도 나도 그렇고 자손들도 생명을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맛을 맛본 이후에 그 자손들이 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문지방을 건너가는데 자꾸 애들이 걸러 넘어져요. 들어올 때 넘어지고 나갈 때 넘어지고. 우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는 거야. 죄악 속에 빠져간다는 거야.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3절에도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요 다 죄인이에요. 악으로 기울어진 죄인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죄인들이에요. 굴러다니는 죄인들이에요. 선과 악을 통제할 능력을 잃은 인간은 교만하여 선악을 자기 욕망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보십시오. 악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또 선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흑암, 어두운 걸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피 밝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광명, 또 밝은 것을 흑암으로 여겨.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이렇게 자기 구미에 당기는 대로 얘기한단 말이야. 구미에 당기는 대로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싸움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되면 싸움터가 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보주알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조그만 단체라도 둘이만 모여도 뭐가 다르니 못하리 아니냐 많이 뭐 별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 싸움이 안 일어나냐 말이에요. 유명한 성경학자 몽고메리 보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악도 선하다고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선도 악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요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 그래도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돈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많이 구제 많이 하고. 그런데 하는 일은 좋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빛나는 악덕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느냐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영광 받고 자기가 영광 받고 인간이 영광 받아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선행은 빛은 나긴 나는데 악덕이라는 거예요. 악한 덕이라는 것입니다. 선행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죄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가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견딜 수 없는 교만이고 그것은 죄악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진흙탕 속에서 어둠 속에서 선악 간에 서로 옳고 서로 나쁘다고 하는 이 싸움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뭘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누굴 판단해? 같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데 누가 옳고 그른 거야?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악 속에 빠진 인간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으로 행하던 길을 중단하고 선 한쪽으로 가려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 속에서 선과 악이 막 싸우는 거야. 속에서 내 마음이 전쟁터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거야. 마음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거야. 죄악에 매여 있다는 거야. 선과 악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뭐냐? 그것은요, 에덴의 언약, 에덴 동산에서 했던 계약 있죠.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모든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턴이라는 자가 신랑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법으로 보장을 해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지킬 때에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언약을 파기함으로 생명과 영생과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저 해인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담처럼 패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기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다, 넘겨주다, 넘어가다, 소멸하다 그 뜻이에요.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퍼지는 겁니다. 문익점이 저 어디 중국에서 붓뚜껑에다가 목화를 몇 개 갖고 돌아가서 땅에 심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져갖고 이불을 만드는 거야. 한 씨만 돌아도 죄악의 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죄가 다 퍼져갖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경계선을 침범하여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허락된 생명과 자유와 영생과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서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세상에 마귀와 간사한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스리는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버금가는 그런 선한 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는 순간 선한 정직의 주도권이 죄악을 조장하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불행이 된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원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하는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게 절을 하면 주겠다는 거야. 이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싹 넘어가 버려요. 이 세상 축복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땅에 속한 복이 넘어가 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영생의 복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넘어가 버렸어요. 땅의 영광, 땅의 권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리라 그러는 거야. 이때 마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악의 세력의 주도권을 잡은 마귀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정체를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리고 저는 살인자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공중파는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내보내는, 거짓말을 내보내고 사람들 나에게 다 믿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이, 이 땅의 복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영역만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세상에 드린 것이고 세상에 드린 것은 마귀에게 드린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시간, 세상에 드린 시간이고 그것은 마귀에게 드린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물질, 그것은 세상에 드린 것이고 그것은 마귀에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렵니다. 내 몸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렵니다. 우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 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새롭게 다시는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두 개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옛 언약입니다. 안 먹으면 너 영생과 생명 다 보존이 된다. 근데 이미 넘어갔어. 빠져버렸어. 멸망과 죽음 속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실 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유혹자 마귀를 결박하고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짓뭉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성경에는 약하게 지금 썼는데 한국말로 그 원의 뜻은요, 짓뭉개 버리다. 여러분, 뱀의 머리는요, 짓뭉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 아무리 짓뭉개 버려야 소용없어. 꼬리 잘라내야 소용없어. 머리를 짓뭉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짓뭉개 버리실 그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조입니다. 징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인류에게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그게 징조예요. 그게 구원자인 징조고 마귀를 이기는 메시아라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는 뭐예요?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신 오직 한 징조를 주신 그분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교수를 잡으면 안 되고 종교를 잡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냐? 양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바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잡아서 벗겨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피가 흐르는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산 짐승을 희생시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단에서 드리고 성막에서 드리고 성전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땅에 이미 여자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선행했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그들이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었다는 증거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져요. 하와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미. 하나님이 주실 이 생명을 탄생시킬 자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희생시켜서 그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받은 선악과의 저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누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한 번 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법의 저주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요, 부활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임을 알고 먹으면, 믿고 먹으면 죄사함 받고 선에 속한 자가 되어 에덴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 살과 피를,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내 음식 먹는 것처럼 나와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법도 지키지 못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믿을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권세로 죄악이 무성한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종교와 율법에 심취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 어떤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사신앙, 율법신앙, 여러 가지 신앙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내가 버리기로 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영생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길입니까? 음란한 사람의 피를 받아야 됩니까? 교주의 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부활의 영생인 걸, 천국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죄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셔서 피 흘려 살찌겨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또 내려서 그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비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취하며 마시며 생명과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며 우리가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걸음 옮기며 저 천국 향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가족들이 이 진리의 비밀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는 복음의 거룩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신 강단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이 와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주의 은총에 날개 아래 품어주시되 이 복음의 비밀과 은총과 능력 아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비밀 안에 굳게 서서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생명수 예수, 생명의 과일 예수로 사는 풍성한 은혜의 발걸음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